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면 주님께서 평소와 다르게 좀 이상하다는 걸 직감하게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시죠. 우리처럼 변덕스럽거나 말을 바꾸시는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한번 말씀하신 건 반드시 지키시고 한번 내뱉은 말은 바꾸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그 원칙이 깨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답지 않게 했던 말을 뒤집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에 보면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본문 35절이 그걸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3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말을 뒤집어서 전대도 배낭도 가지라는 것도 모자라서 겉옷을 팔아 검까지 사라고 하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폭력의 상징물인 검이라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을 뒤집으시고 어울리지도 않게 검을 사라 요청하신 건 진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미리 경고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과 17절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제 곧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병사들이 주님을 불법자로 낙인찍고 잡으러 올 겁니다.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죠. 바로 그 위기를 경고하는 은유적 메시지이고 눈앞에 닥친 시험 앞에 각오를 다지고 방어할 준비를 하라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갖고 있던 칼 두 자루를 주님께 내보입니다. 제자들이 검 두 자루로 닥쳐올 인생 위기와 인생 시험으로부터 자신들과 주님을 지켜보자고 각오를 다진 건지 아니면 지킬 수 있다고 확신했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위기로부터 주님과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무기, 손에 든 무기는 다름 아닌 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비장한 각오를 다지며 두 손에 검을 들었을 때 주님은 무엇을 하러 가십니까? 기도하러 가십니다. 3년 반 동고동락하던 제자 한 명은 이미 돈을 받고 주님을 팔았습니다. 잠시 후면 병사들에게 잡혀가 모진 고초를 당하고 십자가 형벌을 당할 겁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도망칠 거고 그중 한 명은 3번씩이나 심지어 저주까지 하며 주님을 부인할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 얼마나 큰 위기와 시험이었는지 44절이 잘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당면한 상황이 얼마나 괴롭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웠으면 주님께서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으셨던 이런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 최고의 위기와 시험, 그것을 이기기 위해 주님께서 드신 무기는 검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은 두 손으로 세상의 무기를 들어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들을 지키려 들었지만 주님은 시험을 이기고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두 손을 비우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검을 든 제자들, 자기 자신과 세상의 방식을 의지했던 제자들은
하나같이 맥도 못 추고 무기력하게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핏방울 같은 땀방울을 흘리며 기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던 주님은 그 거대한 영적 위기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결국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겟세마네에서 모으셨던 그 기도의 두 손은 주님만 지킨 게 아닙니다. 그 기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절망하며 신음하던 우리를 지켜준 구원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와 영적인 위기를 당할 때 여러분은 두 손에 무엇을 드십니까? 여러분의 두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두 손에 든 모든 세상 무기, 돈, 관계, 스펙, 권력을 내려놓고 빈손을 모아 하나님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목전에 둔 주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영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검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던 베드로 같은 자기 과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신뢰입니다. 검으로는 자신을 지킬 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세상 무기를 들면 나도 죽고 남도 죽입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하나님께 두 손을 모으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립니다. 꾸준한 기도, 깨어있는 기도, 간절한 기도만이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나와 너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빈손의 기도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두 손을 모으기 위해 가진 것 모두 다 버렸네. 세상에 눈 감고 유혹에 기맞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네. 아, 당신은 내 모든 사랑의 주인. 아, 당신은 내 모든 소망의 주인. 못 채울 가슴을 당신께 여옵니다. 어서 오소서 주님이여. 세상의 무기를 내려놓고 그 빈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 모아 어떠한 세상 위기와 영적 유혹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며 큰 소리치는 제자들을 기도의 자리로 데려가셨습니다. 영적 위기의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셨던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처럼 기도하라고 2번씩이나 강권하십니다.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주님이 깊은 고뇌에 빠져 기도의 혈투를 벌리고 계실 때 제자들은 위기의 중압감과 엄습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버립니다. 극도의 고뇌와 슬픔으로 인해 온몸에 힘이 빠지고 탈진해 버린 겁니다. 우리도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눈앞에 닥친 어려움과 문제로 가장 기도해야 할 순간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잠을 자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사람들을 만나 하소연, 푸념을 할 때가 있지요. 기도해야 할 걸 잘 알면서도 말입니다. 기도가 제일 필요할 때 제일 안 되는 것이 기도이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에 기록된 병행 본문을 보시면 잠든 제자들을 보시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도 기도하기를 원했다는 말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도 알았고 주님을 따라 기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요? 육신이 약해서. 그런데 육신이 약하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체력이 약하다는 말일까요? 그러면 주님은 제자들보다 체력이 좋아서 기도했고 제자들은 체력이 약해서 잠든 것일까요? 여러분 3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습관을 따라. 그날 주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신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늘 하시던 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의 습관이 될 정도로 말입니다. 축구 선수들이 보여주는 화려한 기술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순두부 트래핑, 말도 안 되는 궤적을 그리는 슈팅, 절묘한 패싱, 놀라운 드리블 능력. 그런데 제가 축구 시합에서 보는 장면은 마치 빙산의 일각과 같습니다. 경기에서 그런 기술을 구사하기 위해 선수들은 매일같이 피나는 기본기 훈련을 반복합니다. 훈련으로 몸에 밴 동작이 실제 경기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신앙생활의 기본기와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매일같이 기도의 기본기를 닦으셨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기르셨습니다.
영적 무기를 매일같이 날카롭게 갈고 닦으셨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인생의 위기와 사탄의 유혹 앞에서도 절망하거나 잠들지 않고 여지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하신 겁니다. 하지만 평소에 기도의 기본기를 소홀히 했던 제자들은 위기 앞에서 그 미천을 여지없이 드러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넘어졌던 제자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갔을 때에 주님과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강림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으로 일어난 변화를 주목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이 장면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검을 내려놓고 주님처럼 하나님께 두 손을 모으는 기도의 사람, 매일같이 기도의 기본기를 닦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거대한 인생 위기 앞에서 떠는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두 손을 비우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습관을 기르셔서 어떤 위기와 시험 속에서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든 서문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VIP 사랑주일 금요일 기도 제목 전도의 현장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족과 이웃들에게 나누고 전하게 하소서. 성령님께서 지혜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게 하소서. 복음을 전할 때 좋은 날씨와 여건을 허락해 주소서. 복음의 문을 막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